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의 귀한 안식을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천국의 안식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제 2번 시편 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4장 찬양드립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담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라주안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보라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우리 보라주안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므로 사람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영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육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환경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육이 약한 분을 기억해 주시사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두 절을 각각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최용환 집사님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시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오전 예배 기도 담당 보시고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금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금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홍상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조성수 군사님 신령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순교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러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서로 향하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너무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또한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보라중앙교회를 맡으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주님이 목회를 마치라 할 때까지 제가 붙잡고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종, 노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되어지는 단어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 표현을 할 때는 분명히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보라중앙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보라중앙교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보라중앙교회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했지만 꼭 하나 소개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이 표현을 꼭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디도스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의 후배인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도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사도들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시몬 베드로는, 유다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부분 다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주인 되기 시작하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보라주안교의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평생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흔히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임을 기억하고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이 살아야 될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여기에 칭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정확한 의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로마서 1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와 보라조항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는 만족스럽게 한다, 마음에 든다, 기분 좋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종입니다. 그게 가장 종으로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능력 많은 것, 일 잘하는 것, 많은 일을 하는 것, 부지런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종에게서 중요한 것은 종은 무조건 주인의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칭찬받는 종이지요. 그게 바로 원하는 종이잖아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주인이 좋아하는 종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이것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됨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큰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8절에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인정받는다는 겁니까?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답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걸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라주안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이 저 교회는, 저 보라주안교회는 진짜 교회답다.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팔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쉽게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예수쟁이 이런 뜻이거든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고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주위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아도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종이 되어져야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라주안교회가 용인시에서 보라주안교회 가면 야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보라주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다니는 보라주안교회는 진짜 교회요, 이런 칭찬과 이런 인정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죄 많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저도 뭔가 다르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인답게 삶을 살고, 기독교인답게 일을 하고, 기독교인다운 소망과 기독교인다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목표 두는 것도 똑같고, 소망하는 것도 다 똑같으면, 다를 게 없으면,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목표를 두고, 다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들이 곧 기독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칭하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와 우리 보라주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가 감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시편 69편 30절 31절의 말씀처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황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 감사를 더 기쁘시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된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라주안교는 진짜 교회라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기독교인만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죄인들의 특징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걸 값없이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지옥 형벌을 면제시켜 줬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성도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림도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누리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것을 알게 하고 인정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겠죠. 더 다르게 보겠죠.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뭐가 감사하냐?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도 제약받고 있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 뭐가 감사하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를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구원 받음에 대해서 열심히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양식 먹을 수 있는 것, 그 양식을 우리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은 양식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적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에 대적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마귀의 공격에 다 쓰러져 버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일을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귀한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행위는 예배가 감사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감사로 번역되어진 단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야다로 발음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로 번역했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3편 2절에 나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찬송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감사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로 찬양으로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공적 예배의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또 참석할 수 없으면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쉬고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놀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배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로 번역되어진 단어 중에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다로 발음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여기에 보면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며, 이럴 때 감사는 바로 토다로 발음되어진 그런 단어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감사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감사한다면 물질과 시간과 몸과 재능과 능력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헌신을 멈춰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어지면 남을 돕는 일도 가장 먼저 멈춰버리잖아요. 왜요? 내 앞가름하기가 너무 급하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열심히 헌신으로 감사드리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감사드린다는 구체적인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 앞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린 야다라는 뜻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기에 마지막에 영원히 감사한다는 이 말이 야다인데 영원히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영원히 감사한다는 말을 같이 연결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표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8절입니다. 만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지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감사의 표현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이 십자가 은혜이죠. 그거를 마음껏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또 도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간구가 떠오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기도했다고 합니까? 감사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걸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가장 먼저 기도할 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갖고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환난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뭘 기도했다고 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대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주님,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오니 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 기도가 중요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기도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지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뭔가 간구할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간구할 제목을 아뢰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피시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많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 갓바위라는 곳 한번 들어보셨죠? 804년 갓바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계단이 가파라요. 그걸 11월 달 대입을 앞두고 어머니들이 그 높은 곳에 추운 날씨에 올라가서 그 추운 곳에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의 주내용이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로 구하는 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구해야겠지만 또 동시에 뭐요?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도의 모습이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많이 감사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온전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진짜 교회답다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우리가 힘쓰게 하옵시고 헌신하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 감사 기도 드리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오라주만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